오늘 여기서 앞에서 예배 드렸는데 앞에 우리 혜지, 혜진, 미안해 혜진아, 혜진 어디 갔어? 혜진, 미안해. 피아노 건반이 2개 있더만. 나는 왜 몰랐지? 난 항상 한 개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2단을 함께 칠 수 있을까? 나는 찬양하다가 2단을 어떻게 함께 칠 수 있지? 계속 유심히 봤네. 자, 봅시다. 오늘 새로운 얼굴이 있는가 없는가? 새로운 얼굴 별로 없나? 다 올드 멤버들. 좋아요. 예, 오늘 내가 이 고별 설교야, 여러분. 고별 설교. 반응 짱 아주 좋아요. 고별 설교. 근데 울은 사람은 나만 울은 것 같아 보니까 내 생각에. 근데 이게 오피셜리 그거고 오피셜리 아닌 거는 나 계속 있어요. 왜냐면 내 나이가 55살이에요, 여러분.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근데 우리 순복음교회는 55세가 정년퇴직이에요. 여자 교역자 정년퇴직이 55세예요. 나도 몰랐어 사실. 근데 그래서 내가 내 생일이 8월 25일이에요. 그럼 내가 8월 26일 되면 56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8월 25일 55세로 정년퇴직인 거야. 내가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날짜가 8월 19일이에요.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 21년 하다가 한국에 발령 받은 거야. 발령. 캠 내셔널 디렉터로 발령 받았어요. 한국에 내가 오라 그래서. 근데 발령 받을 때 내가 감히, 내 조건이 뭐냐면 원래 교회에서 발령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무조건 예스 해야 되거든. 내가 감히 뭐라 했냐면 나는 케냐로 돌아간다. 케냐로 돌려주지 않으면 발령을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럴 것도 안 잘렸으니 하나님의 은혜지 뭐야 정말로. 그래서 교회에서 허락해 주겠다.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발령이 끝나면 돌아가는 조건 하에 제가 발령을 받고 한국에 나왔어요. 한국에 나와서 2년 동안 내 발령이 끝났어. 끝날 쯤 돼갖고 우리 어머니께서 아프셨어. 폐암 말기로. 그래서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필요했어. 그래서 내가 교회에다가 휴직계를 냈어요. 엄마 간병을 하겠다고. 엄마 간병을 하다가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폐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한국에 있었으니까 내가 어머니를 돌볼 수 있었겠죠. 케냐에 있었으면 못했을 것 같고.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예비하심이 딱 어때 그렇게 딱 발령받고 나와서 어머님 간병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어제 어머니 간병이 끝나서 돌아가려고 했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아프셨어. 또 아버지 간병으로 또 1년 내가 휴직을. 그런데 선교지에 있으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님이 아플 때 옆에 부모님을 잘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조건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가슴 아플 때가 부모님 아플 때 함께 하지 못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다 부모님 옆에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간병할 수 있었고 어머니도 간병할 수 있었어. 그러다가 내가 한세대학원에서 전임 교수 오퍼가 들어왔어요. 교회 휴직하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아마. 그래서 제가 후배 양성을 위해서, 교역자들, 우리 한세대학원에서 졸업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순복음교회 교역자가 거의 됩니다. 그래서 후배 양성을 위해서 제가 한세대학원 기독 상담학 교수 이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허락을 교회에 물어봤어요.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한세대학원에서 전임 교수로 기독 상담학을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끝났어요. 그래서 정말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신안산대학교에서 신우회 설교를 지난 2년 동안인가 계속했어요. 신안산대학교 총장님이 저의 설교를 좋아하셨어요. 난 잘 몰랐는데 총장님, 사모님이, 부총장님이 저한테, 저희 총장님께서 1년 동안 저희 학교에 전임 교수로 오시면 안 되겠냐고 여쭤보라는데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대학교 말고 일반 대학교에서 어떻게 이 학생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캠 대학 선교회에 내셔널 디렉터로 들어와서 캠퍼스를 다녀봤어요.
여러분의 캠퍼스를. 일반 대학교죠, 거의. 이 캠퍼스에서 왜 학생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힘이 드는가? 그리고 기독 동아리 오라 그러면 왜 이렇게 안 오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전도하는 것이 정말로 힘이 드는 것인가?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직접 대학교 안으로 뛰어 들어가 보고 싶었어. 전도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과목은 영어였어요. 영어 나한테 어렵지 않아. 뭐 가르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1년을 일반 대학교 전임 교수로 내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교회에 여쭤보았어요.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또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여쭤본 것을 허락해 주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달에 한 번씩은 청년회 대회에 내가 설교했잖아. 청년국장이 아니면 그거 못해, 여러분. 근데 나 청년국장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또 교회에다가 한 달에 한 번은 청년부 예배 설교하게 허락해달라 그랬어. 허락이 또 내렸어. 그래서 물어본 것이 허락 안 된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사역을 잘 하다가 돌아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1년 동안 일반 대학에서 있으면서 전도를 했어. 100% 다 전도했어. 내가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 다 전도를 했는데요. 내가 가르친 게 영어였거든. 생활 영어였어. 생활 영어인데 학기말고사, 나 어떻게 했는지 알아? 학기말고사 2포인트 엑스트라. 교수니까 할 수 있거든. 교수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전도를 하려면 교수가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 내 말을 안 들으면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학기말고사 딱 더블 포인트가 뭐냐면 영작하는 건데, 영작이 뭐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국말 써놓고 영작하라 그랬어. 애들이 영작하는데 얼마나 고심했겠어. 앉아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어떻게 영어로 할 것이냐. 그런 다음에 나를 구원한. 나중에 끝나고 교수님, 저기요, 거기 나의 주시여, 이거를 보스라고 하면 안 되나요? 왜 안 돼? 괜찮아. 나의 모든 길을 그거 my ways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다 되지, 괜찮아. 점수 다 쓰기만 하면 다 점수 주셔.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건 이제 기말고사였고, 또 F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애들, 어쩔 줄 몰라. 얘들아, F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한테 개인톡 보내. 딱 그런 다음에 너 어떻게 이거 대체 어떻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난 뭐 시켰겠어? 내 설교 듣고 독후감 쓰라 그랬어. 내 설교 독후감 쓰고, 그 다음에 내 책,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4만 부 나간 내 책이 있잖아, 여러분. 전도용으로 짱이거든. 근데 그거 읽고 독후감. 그래갖고 내가 출석 대체해주고 F 다 면제시켜주고 C로 올려주고 막 그랬어. 이제 교수가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학교 클래스에서 뭐 했냐면, 영어 클래스니까 얘들아, 내가 영어를 할 테니까 너희들 해석해봐. Dear God, I'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또 영접기도 하는 거죠. 딱 하니까는 Dear God, 예를 들어 너무 재밌다. 어떻게 번역하는 줄 알아? 친애하는 신이시여. 야, 예수님 안 믿으니까 말이 정말로 친애하는 신이시여. 그렇구나. Dear God, 나는 이게 하나님이시여.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또 결신기도 다 시키고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애들한테 이 기말고사 볼 때, 기말고사 마지막 페이퍼 뒤에 애들이 무슨 카멘트를 썼어요. 뭐라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 뜻을 모릅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 바뀐 거 다 이야기해주고, 또 어떤 녀석은 교회 정말 다니고 싶어지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 하여튼 100%다. 그 다음에 내가 맨날 먹였거든. 사랑은 위장에서. 강의할 때마다 쪼꼬빠이 그냥 항상 먹이고, 항상 먹이고. 그 다음에 교직원 식당 가갖고 단체로 다 애들, 내가 다 거의 100명이에요. 3방 가르쳤거든. 100명 다 정심 다 때려. 근데 값은 안 비싸. 4,500원. 우리 교직원들. 근데 교수랑 같이 못 가면 못 먹어요. 나랑 같이 가야 먹을 수 있거든. 근데 완전 집밥 짱이야, 짱. 그래서 애들한테 밥 먹이고, 사랑, 하여튼 사랑은 위장해서. 그랬더니 쪼꼬빠이 맨날 먹였더니 어느 날 내가 그랬지. 얘들아, 너희들 내가 지금까지 간식 먹였는데
거기에 내가 뭐 탔는지 너희 모르지? 뭐 섞었는지 알아? 너는 나 뭐 섞었다가 뭐 섞은 거 같아? 가만히 있다. 기도요. 또 믿음이요. 또 사랑이요. 어느 한 현생 나보고 교수님 왜 우리한테 잘해주세요? 왜 이렇게 자꾸 많은 걸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지. 자식들 전도하려고 그랬으니까 괜히 하겠냐? 그지? 겉으로 말하면 안 되지. 사랑과 기침은 감출 수 없다며. 너희들 사랑하잖아? 어떻게 감출 수가 없는 거지. 주고 싶은 거지 뭐. 사랑은 위장해서. 그러나 너희들 내가 사준 거, 그 다음에 내가 그 준 간식 먹는 사람들은 다 교회 가게 돼 있어. 내가 딱 기도를 섞었거든. 교회 가게 될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하고 나중에 나 교회 안 가면 막 환청 드린다. 교회 막 이러면서 막 교수님의 막 하여튼 해서 그래서 1년이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가르쳤던 전 100%를 다 예수 영접기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보니까 벌써 세월이 5년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엄마 간병회 한세대학원 교수하다가 그 다음에 신한산대학교 영어 교수하다가 보니까는 세월이 5년이 흘렀어. 그러고 보니까는 내가 정년퇴직 나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프리카는 선교사는 정년퇴직이 65세예요. 10년이 남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은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딱 모든 거 딱 끝나니까 어차피 교회에서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니까? 나 정년퇴직이라고. 하지만 아프리카 딱 가잖아. 근데 이게 8월 달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8월 달에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8월 달에 8월 19일 날 내가 돌아가요. 이유가 뭐냐면 8월 19, 20일부터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SAM이라고 Student Arise Movement 대학생 부흥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한 거의 8, 9년 된 것 같아요. 오래된 건데 이름이 SAM이야. SAM. S-A-M. 항상 케냐에 있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우간다. 이번에도 우간다. 2년째 우간다인데 거기는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 다 애들이 오는데 누구냐면 학생 리더들이 와요. 대학생 리더들. 제가 이 SAM, 이 Student Arise Movement에 이사가 된 지 거의 꽤 됐어요. 거의 내가 이사.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통역을 내가 하거든. 근데 이번에 누가 오냐면 김병삼 목사님, 만나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 SAM 이거를 이사장 하면서 뭘 해놨냐면 케냐에 있는 대학생 여러분 한국으로 말하면 CL들이야. 우리 캠으로 말하면 CL 리더들을 다 트레이닝을 시켜놨어. 어떻게 트레이닝 시켰냐면 거기 케냐에 있는 탑 퀄리티 좋은 교회 탑 목사님들 그 다음에 교수들 이런 사람들을 강사비를 많이 때렸을까 분명히 내가 나중에 들었는데 1,000만 원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 리더를 쫙 제자 훈련을 시켜놓은 거야. 그런데 내가 여기서 뭘 했냐? 캠 내셔널 디렉터를 했잖아요. 이 타이틀을 바꿨어. 캠 인터내셔널 디렉터로. 이걸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올렸어. 목사님, 내가 케냐로 돌아가면 이 캠 미니스트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내 타이틀이 내셔널 디렉터면 여기 아래잖아요. 바뀌어야지. 인터내셔널로. 내 타이틀을 인터내셔널 디렉터로 바꿔주세요. 또 허락받았어. 그래서 내가 공식적으로 내 타이틀이 캠 인터내셔널 디렉터가 된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돌아가면서도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하고 이중 직임을 줬어요. 선교사인데 선교사 옆에 딱 가로치고 타이틀이 캠 인터내셔널 국제 디렉터로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프리카 가서 할 미션 선교 일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메인으로 할 것이 뭐냐면 캠퍼스 안에 캠을 만드는 일인 거예요. 아프리카 케냐 넘어가면 우간다 탄자니아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나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간사님들이 필요해요. 간사님들이. 간사 훈련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게 지금 나에게는 관건이 아닐 수 없어요. 내 혼자 모든 캠퍼스 다닐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간사님들 메뉴를 달라 그랬어. 간사 학교 뭐 가르치냐 다 보여달라 그랬어. 내 커리큘럼이 나한테 왔어요. 내가 봤죠. 그런 다음에 쌤 가르치는 그 청년 대학생 리더들 지금까지 니네들 했던 커리큘럼이 뭐냐 보여달라 그랬어.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우리 캠 가르치는 간사학교 커리큘럼하고 이 아이들이 이미 배운 제자 훈련학교하고
비슷해. 대박이야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이걸 다 간사 훈련들 얘네 다 받아놓은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쌤의 그 창시자 만드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한국 분이세요. 찾아갔어. 선교사님, 내가 케냐로 돌아오게 되면 캠퍼스 들어가서 이 캠을 만들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필요합니다. 학생 리더가 필요하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쌤, 여기에 다 리더들 훈련받은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 훈련받은 쌤, 이 청년 애들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막바로 다 훈련받은 거기에 또 딴 리더가 있어요. 피터라고. 불렀어. 오라고. 앉혀놓고 뭐라 그러는 거 하니 피터, 앞으로 임은미 선교사가 원하는 것은 마치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다 들어줘라. 뭐라고 말해도 다 들어줘라. 완전 내가 어머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저는요 이 쌤을 처음에 창시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캠퍼스 안에서 이렇게 캠퍼스 기독 동아리 이거를 만들어 줄 사람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유니스 선교사님이 한다고 그러니 애들 다 데리고 가십시오. 마음껏 사용하시고 다 전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모든 리더십을 다 데리고 가서 할 수 있게끔 피터한테 말해 놓겠습니다. 피터한테는 피터, 유니스는 마치 나를 여기듯이 유니스를 그대로 하라는 대로 다 도와줘.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해줬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좀 박수를 좀 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게 되면 간사님들이 그렇게 간사님들 모집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 이 캠퍼스에 그 애들이 다 졸업을 했어요. 다 청년들이 된 거야. 이 아이들을 다시 다 불러서 간사 학교, 정말로 캠퍼스 안에 어떤 역할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때는 우리 캠퍼스의 전임 간사님들이라든가 내가 초청을 해야죠. 간사 학교를 해야 되니까 아주 메인 그냥 딴 거 막 이제 그런 다 해놨으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핵심적인 것만 와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학생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전임 간사님들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한 캠퍼스 한 사람이 적어도 2-3 캠퍼스를 딱 띄워야 돼. 가자마자 적어도 10 캠퍼스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남편 목사거든요. 내가 지난번에 꼬셔놨어. 여보 우리 캠퍼스 같이 가자. 자기 또 캠 간사해. 나랑 같이 간사하자. 우리 여기 간사님들 부부 간사님들 부럽더만. 둘이 같이 뛰는 거 보기 좋아요 여러분. 그 내가 남편 꼬셔놨어 벌써. 여보 우리 캠 같이 하자. 나가고 남편이 알았다 그랬어. 그래갖고 남편하고 내가 캠퍼스 같이 뛰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지금까지 가르쳐 놓은 그 다음에 교회를 6개 개척하기까지 부교역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제자들인 거지. 내가 지금까지 다 키워서 교회 6개 개척하고 다 교회마다 담임 목회자 다 세워놨어요. 또 가서 내가 뭐 하겠어. 여러분의 선교사가 캠 인터내셔널 디렉터가 되었으니 자 여러분도 나를 따라와. 그래갖고 이제 각 캠퍼스마다 또 보내야 되는 거지 이제. 이게 일은 다 하게 됐는데 전임 간사들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월급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아프리카는 인건비가 싸요. 그래서 월급을 주면서 내가 적어도 지금 가면은 간사님들을 지금 내가 한 적어도 20명을 가자마자 적어도 20명 간사. 근데 더 나올 수 있어. 왜냐면 지금까지 제자 학교로 배출된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학생들을 다 인포메이션을 달라 그래가지고 빨리 시작하면 내가 30명을 데리고도 간사 30명 데리고 막바로 시작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보통 케냐에서 이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간다에 있으면서 나한테 연락이 온 거죠. 왜냐하면 이 강사들이 오면 통역을 나를 시키거든. 나 통역 잘해. 여러분 잘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통역가를 가는데 통역관으로만 가면 이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통역만 하는 거니까. 내가 설교 아니잖아. 어떻게 되는가. 딱 그런데 신기하다. 그 주최 측에서 연락이 왔어. 내가 통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이게 4박 5일이에요. 아침 설교 4박 4일 내내 나보고 설교해달래. 와 이거는 제가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내가 그냥 영어로 4박 5일 동안 설교를 아침엔 하고 저녁에는 강사 이 통역으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청년들을 만날 수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케냐에서 캠, establish
설립되면 우간다로 넘어가는 거야. 우간다 넘어가면 탄자니아 넘어가는 거야. 왜냐면 내가 요번에 8월달 만날 리더들이 다 거기서 오는 애들이거든. 다 청년 CL들이라고 한마디로. 걔네 거기서 다 만난다고. 하나님이 세팅을 딱 해놓은 이 시간의 절묘함이, 야, 하나님은 perfect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리카에서 한국 나올 때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너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배우고 알아왔지만 이번엔 너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을 네가 배우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국 와서 5년 동안 배운 하나님은 완전하시구나. 타이밍 퍼펙트. 아, 이렇게 완전하시기도. 모든 것이 완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왜 그럴까? 했지만 시간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또 증명되고 하나님은 실로 완전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내 서론이었어.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오늘 있네요. 원래 8시 20분부터 내 시간이 9시 15분 55분 나한테 설교 준 거는 캠 역사상 내가 처음 받은 55분. 세상에 주여, 이런 영광이. 나 이래서 55분 할렐루야, 나 할 수 있어. 9시 15분까지 얼마 안 남았네 벌써. 그래도 왜 함께해야 되는가? 왜 함께여야 하는가? 설교 말씀이 왜 함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함께라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를 때 12명 고르실 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함께였어. 전도를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었고 함께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전도를 시키시고 능력과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었다. 첫 번째는 함께였어. 그럼 우리가 수양회도 잘 끝내고 수양회 때 은혜도 많이 받고 사역도 하고 두나미스 찬양도 잘하고 AL 봉사 다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함께이고 싶습니까? 아멘. 함께이고 싶다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제 55세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저녁 뛴 거는 35년입니다. 35년 그렇죠. 33년인가? 내가 23살 꽃다운 나이에 전도사가 되었어. 그야말로 전임 풀타임 23살. 그 다음에 지금 55세면 32년인가 33년 되는 것 같아. 그죠? 내가 그 뛴 거요. 예수님처럼 살았네.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잖아. 나 33년을 풀타임으로 뛰었어.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나는 무엇을 참 아쉬운가 후회. 선배로서, 여러분의 선배로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생각을 해봐요. 해볼 때 나는 앞에 나가는 걸 참 좋아해요. 앞서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부지런해.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큐티.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큐티 하라는데 난 25년 이제 되네 벌써.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 단 하루도. 묵상 완주 25년이야. 여러분 한 달 묵상 되지만 나는 묵상 완주가 25년이야. 하루도 안 걸렸어.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묵상을 먼저 했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 하나님이 내 자리 만들어 주시더만. 뭐 한국에 교수 되는 거 뭐 뒷돈이 어기 왔다 갔다 한다면서 자리가 없다며. 나는 학교에서 다 연락 왔어요, 여러분. 전임 교수 하라고 연락 왔어. 자리 만들어 주더만. 만들어줘. 내가 한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한 거는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렸어. 매일 아침에. No compromise. No compromise. 타협 없이 아침이면 주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했어. 그리고 사역을 했어. 나는 세미나하고 설교하는 거 큐티하기 전에 해본 적 없어. 무조건 큐티 먼저. 새벽 설교 5시 반이면 난 2시면 일어나. 묵상해. 그리고 설교하러 나. 비행기 새벽 비행기면 12시 땡 하면 묵상해. 그리고 비행기 타러 나가. 여러분 가운데 자기 일관성이 필요해요. 한 가지 세팅은 필요합니다. 인생에 내가 무엇을 세팅할 것인가. 각자 작정들은 하셔야 돼. 새벽 기도로 세팅하든지 묵상으로 세팅하든지 무엇으로 찬양으로 하든지 예배로 하든지 나는 삶의 우선순위는 이거다 하고 no compromise. 타협 없이 무언가 해놓는 것은 내일 아침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횟수가 거듭하면 차이가 나. 삶의 영향력은 여러분이 무엇으로 삶의 일관성에 세팅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려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부지런하게 새벽 4시면 보통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 현지 아프리카 있을 때는 저희 예배가 6시가 새벽 예배예요. 난 새벽 예배 빠진 것도 거의 없었어. 묵상을 마치면 새벽 예배 올라가요. 한국에 와서 선교대회 때 암만 힘들고 어떻게 뭐 피곤해도 돌아가면 오후 4시나 6시. 그 다음날 새벽에 나는 새벽기도 가 있어. 우리 현지인 동역자님들은 나를 보면 아, 선교사님이 오셨구나. 새벽기도 내 자리가 있어요. 암만 피곤해도 그 다음날이면 난 새벽기도에 와 있어. 물론 아침엔 큐티하죠. 일관성의 리더로서 일관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나를 알게 되었어. 그러나 이렇게 일관성도 가지고 그 다음에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정직하게 잘 살았지만 돌아보면 아, 무엇이 아쉬운가 싶으면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을 많이 기다리지를 못했어. 답답해. 일단 왜 못해? 성경을 왜 못 읽냐고, 기도 왜 못해, 묵상 왜 못하냐고. 이렇게 해서 조급한 마음. 내가 열심히 가면은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다릴 줄을 몰랐어. 멈출 줄도 알아야 되고 보조를 천천히 함께 기다림, 제자리 걸음도 필요했는데 난 제자리 걸음에 대해서 관용이 없었어. 왜 제자리 걸음이야? 뛰어야지. 지금이 어떤 때인데. 이런 식으로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년퇴직 할 때 되니까 이제 후회되는 것이, 아쉬운 것이 함께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좀 기다릴 걸. 좀 내가 못하는 척 할 걸. 꼭 잘난 걸 다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근데 내 생각에는. 내가 어디 가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기까지 왔는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왜 함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요. 성경적으로. 이건 나의 뒤돌아봤을 때 내가 생각해보는 나의 아쉬운 점이지만, 성경적으로는 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가. 빌립보서 2장 1절. 자,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안 뜨나?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이거를요 영어로 보기에 좀 틀려요. 한국말하고 틀린 게, 한국말에는 그냥 나오기를 그러므로. 영어는 틀려. 한국말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If, 만약이라고. 만약. If you have any encouragement. 영어로 나오나 여기 지금? 안 나와요. 내가 그냥 할게요. If you have any encouragement from being united with Christ. If, 또 if가 나와. 만약에. Any comfort from His love. 또 if가 나와. If, 만약에. Any fellowship with the Spirit. If, 또 if가 나와. Any tenderness and compassion. 그 다음에 결론 2절에 then, 그러면. 근데 지금 한국말에는 뭐가 빠졌냐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만약이라는 말 때 들어가 있고, then, 그러면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 이걸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용기를 얻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이 성경책 읽으면서 어머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외로운데, 어머 너무 슬픈데 너무 감사,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있었다 한다면, 이거 지금 전제인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책 읽으면서, 아니면 교회 가갖고 친구를 만나갖고 캠에 가서 누구 만나갖고 위로를 받은 적이 있냐 이거예요. 위로를 받은 적이 만약에 있다면, 그 다음에 if 또 나온 거야. Any comfort from His love. 하나님이 주는 사랑 때문에 위로를 받은 적이 있냐.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 두나미스 와서 막 나와서 찬양 인도했어요. 난 아까 막 울었어. 왜냐하면 찬양하면서 막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이러한 경험이 있냐 이거예요.
있다 한다면 그 다음에 if any fellowship with the Spirit 성령님과의 교제. 이건 뭐냐면 집에 가는데 신호등 섰어. 빨간 신호등인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 확 지나가 버렸어. 그러면 안 되지. 딱 지나갔다가 오 내가 예수님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성령님이 콕콕 찌르는 것 같아. 아유 알았어요 하나님. 다음부터는 초록색 지킬게요. 이게 뭐예요? Fellowship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내 죄를 알려주시는. 교회 갔는데 누가 꼴보기 싫어. 아, 저 꼴보기 싫은 거. 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되나? 주님 죄송해요. 대적기도 나사렛 예수님이 미움의 영 떠나갈지어다. 응? 또 왔어. 예쁜 자매님이 옷을 너무 야하게 입었어. 막 이상한 생각이 막 오고 오버랩 막 되고서 음란의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뭐예요? Fellowship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의 교제인 거야. 성령님이 말해주는 거거든. 또 지나가는데 누가 불쌍해. 돈 주고 갈까? 돈 줘야 되겠다. 누구야? 성령님. 성령님의 이러한 펠로우십이 있었다 한다면 그런 경험이 지금 여러분이 계속 끄덕끄덕끄덕 이러고 있어. 그런 경험이 있었다 한다면 또 그 다음에 if any tenderness and compassion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긍휼 자비 그런 거 내가 방금 말한 거 누구 뭐 주고 싶고 이런 거 이러한 적이 있었다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러면이란 번역이 빠져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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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하라냐면 그러면 make my joy complete by being like-minded 마음을 같이하여 having the same love 같은 사랑을 가지고 being one in spirit and purpose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걸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죄를 깨닫게 되고 교회 와갖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위로가 느껴지고 이러한 경험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no choice but 선택에 아무런 초이스 없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 나 싫어요. 어느 사람이 나 싫어요 말할 수 있냐면 나 그런 경험 없어요. 성경 읽어도요 마음에 와닿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지나가다가 누구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없어요. 잘못했지만 죄를 깨달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러면 여러분은 하나가 될 필요가 없어요. 함께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You are exceptional. 제외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이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이래서 내가 함께여야 하는구나. 이래서 내가 내 지체와 함께여야 하는구나.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함께여야 하는 열매를 알려줍니다. 어떤 것이 함께일까? 같이 옆에 앉아있다고 함께인가? 밥 먹는다고 함께인가? 뭐 선물 사준다고 함께인가? 무엇을 함께라고 하냐? 성경은 무엇을 함께라고 정의해 주느냐? 3절에 나와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함께라는 뜻은 뭐냐면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로 하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 다투는 게 뭐지? 허영이 뭐지? 허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다투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다투는 것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다투는 건가? 욕하면 다투는 건가? 무엇이 성경에서는 다툼이라고 말을 하는가? 무엇이 성경에서는 다툼으로 하지 않는 거라고 말을 해주는가? 바로 그 다음 절에 9구절절 성경 말씀 그대로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겸손의 정의는 무엇으로 나오냐면 나보다 내 옆에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긴다 이거예요. 여기서 오늘 영어 공부하는 것 같은데 consider 여기다란 말이 consider 나오죠.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ves.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나하고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여러분.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여겨주기를 나보다 better 낫다라고 여겨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왜 싸우냐면 야 네가 나보다 잘난 게 뭐야 이래서 싸우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안 싸울 수 있냐? 네가 나보다 잘났어 이러면 안 싸우는 거야. 그지?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싸우냐면
너랑 나랑 뭐가 틀려? 똑같다니까? 맞아요. 똑같다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똑같게 여기지 말라고.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f. 너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주라는 것은 사실은 나보다 더 나은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똑같아, 그냥. 하지만 여겨주라 이거요. 이것이 겸손이라 이거야.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같이 일을 하면서 쟤 나한테 왜 저래? 지가 모자랐다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겸손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벌써 너랑 나랑 똑같거든. 똑같아는 겸손이 아니라니까. 똑같은데 더 낫다고 여겨주라고. 여기가 겸손의 차원인 거야. 우리 지난번 우리 그 어디 606 그거 하면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나하고 함께 톡쇼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를 냈을 때 어떡하냐?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나는 이제 웃으면서 농담으로 이제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화내세요? 화 왜 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께서 이게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부교역자들을 이제 만나면 이제 화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죠? 뭐 어떻게 했는데 뭐 안 했다 뭐 그런 식으로. 내가 또 얘기를 했지. 우리 간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나 화낸 적 한 번도 없어. 막 이러면서 얼마나 얄미웠을까, 그죠? 간사님들, 나도 우리 간사님들이 있어요. 우리도 한 70명 간사님들 있잖아요. 뭐 부교역자라고 말한다면 나한테 그럼 70명 부교역자가 있을 수 있는 거지. 나 내 전화 들었다니까, 그죠? 이럴 수 있는 건데 나는 우리 간사님들 물어봐, 간사님들한테 내가 화난 거 본 적 있는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간사님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프리카 21년 있으면서 나와 함께 일한 동역자님들, 현진 동역자들한테 화 안 낸다는 건 정말 힘들어.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프리카 분들은 머리가 조금 느리셔. 속 터져.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저렇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래요. 막 그러는데, 정말, 근데, 나 화낸 적 거의 없어요. 비결은 딴 거 아니지. 속으로 말하니, 나사렛 예수로 말하니, 이들을 무례하게 생각하는 마음 떠나갈지어다, 교만한 마음 떠나갈지어다, 짜증나는 마음 떠나갈지어다, 계속 하는데,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전임 간사님들, 내가 한 번도 화를 안 냈다고 말하는 자체에 대해서 이 말 자체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내가 뭔데 화를 내? 간사님들이 누군데 내 화를 듣거나 말거나 왜 그래야 돼? 말 자체가 어불성설했어. 우리는 동력자들입니다. 내가 보스가 아니야,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정해준 타이틀이 있어서 국제 디렉터인 걸 있지만 내가 왜 함께 일하는 동역자한테 화를 낼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없어. 화를 안 냈다고 말하는 자체가 건방진 거지. 내가 뭔데 화를 내고 화를 안 내고 내가 한 번도 화 안 냈죠. 누가 나를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누가 정해놨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일을 할 때 누구한테 화를 낸다 안 낸다, 이거는 우리 간사님들도 우리 AL한테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죠. AL들은 돈을 받고 일하는 애들도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들이에요. 각 학교에서 CL로 뛰고 AL로 뛰는데 왔는데 뭐 행사하다가 뭐 못한다고 간사님이 와갖고 너 이리 와봐봐. AL들. 이따리 하면 되겠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는 동역자들이지. 나이가 어리다 뿐이지. 내가 목사이고 국제 디렉터인데 우리 간사님들한테 화를 낼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간사님들도 AL이나 두나미스한테 너 이리 와봐봐. 잘못했지. 이러면 되겠어? 마찬가지.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 때문에 너보다 내가 더 나아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서로 섬긴다는 것은 고맙다. 넌 어떻게 AL 학생인데 나보다 더 괜찮니? 너무 고맙구나.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고, 두나미스 나와서 찬양하고 그럴 때 와, 끝까지 남아서 다 청소해 주는구나, 다 정리하고 가는구나, 정말 고맙네, 대단해, 난 내가 너 나이 때는 그러지 못했어. 이것이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함께라는 것입니다. 일의 성취 때문에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애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캠이니까 DM 예배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수양회 때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왜 건강한 것이 아니겠어요.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죠.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 함께라는 그 뜻은
함께라는 뜻은 나와 함께 일하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이거예요. 하면서 답답함 느낀다는 건 뭐냐면 왜 저거밖에 못해? 기획을 그거밖에 못해? 추진력 그거밖에 안 돼? 후원금 이거밖에 못 받아?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면 더 하겠다 이렇게 한 마음이 든다는 자체는 이미 나는 겸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거 발음 조심해야 돼. 낮게 여기가 better이지 lower, 낮게가 아니라, 알았죠? 발음, 한국말은 좀 발음이 좀 그렇더라고. 하고 그러고 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이것도 이 한국말하고 영어가, 여러분 영어를 하면 더 간단한 그 표현들이 더 많이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한국말은 좀 어려워. 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영어 얼마나 쉬운지 알아요? Each of you should look not only to your own interest, but also to the interest of others. 너희들은 너희들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돌아봐라.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한국말은 더 어려워. 이 뜻은 정확하게 뭐냐면 내 일도 돌아보는데 남의 일도 꼭 돌아봐라. 누가? 겸손한 사람들. 배려가 있으라니까. 배려. 할렐루야. 배려가 필요해. 배려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들인 거야. 배려는 뭐겠어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뭐가 필요할까? 이거잖아요. 나는 내가 캠 와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냐면, 요 앞에 여기 하은이 있구만. 캠에 내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냥 금방 왔으니까는 내가 얼마나 잘 보이고 싶었겠어. 모든 간사님들과 케모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충만했겠냐고. 그래서 막 끝까지 막 교회에 남아있고 막 그렇게 하는. 어느 날 나왔는데 두나미스들이 막 연습하더라고. 내가 지나가면서 그 말을 왜 물어봤나 몰라. 하은이한테 너희들 몇 시까지 연습하니? 밤 9시? 주일날에? 어머나 얘네들? 어머나 늦게까지 하는구나 너희들. 네. 그 다음 너희들 내가 끝까지 같이 있을까? 하니가 네! 뭐 얘는 별 말씀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뭐야 내가. 아니에요 목사님 피곤하신데 빨리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 안 하고 네! 어떡해. 난 또 빈말을 또 잘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네? 알았어. 그럼 내가 같이 있어줄게. 그 이후로부터 나는 어디 다른 지방에 어떤 딴데 난 보통 밖에서 설교하잖아요. 외부 강사. 설교 다 하고 정말 얼마나 피곤하겠어. 집에 가서 빡 자고 싶지. 딱 보면 퇴근. 야 두남미스 오늘 몇 시 퇴근이냐? 8시 반. 그래 좀만 기다려 금방 간다. 그 다음에 집에 갔다 또 와가지고 이제 얘들아 퇴근하자 이러고 한 다음에 퇴근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배려인 거지. 왜냐면 이들이 나와 함께 같이, 왜냐면 이 우리 두남미 일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청년들 일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아직까지 연습이야? 이 한마디 인정과 칭찬이거든. 그런데 다 끝났어. 근데 아무도 없어. 목사님 아무도 없고 그냥 청소하고 다 치우고 그냥 가. 그러면 썰렁해요. 그런데 열심히 막 했는데 끝까지 목사님이 와 너희들 아직까지 연습이야? 대단해. 이 한마디는 뭐요 괜찮아요 이런다고 그냥 썰렁하고 싹 없어져 그냥. 왜냐면 어른이 와서 한마디 해준 거야. 내가 너 옆에 봤다 이거. 물론 하나님은 항상 보시는데 그 하나님이 잘 안 보이거든. 그죠? 하나님은 우리 연습한 거 못 봤겠냐고. 다 보셨지. God sees, God knows. 하지만 그건 음성 안 들리고 눈에 보이는 목사님이 아유 쓰고 요 한마디는 그냥 확. 그래서 이거는 배려거든. 배려잖아요. 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캐머들이 뭘 원할까 이럴 때 우리가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 그러면 저는 이 오늘은 형제님들 많이 있네. 두남에서 보니까요, 이거 다 악기 치우는 것도 일이더라고. 우리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봉사팀이 따로 있었어. 어느 날부터 봉사팀이 없어졌어. 그러니 이 AL들만 맨날 같이 셋업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늦게 12시까지 집에 가도 되는 사람들은 요즘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고 난 다음에 다 여기 먹잖아 이거. 그죠? 간식, 야식.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상을 쳐?
항상 보면 AL들이야. AL들이 무슨 죄예요? 무슨 죄예요? 그지? 토요일마다 모여서 뭐 미팅해야지. 그러면 배려란 게 딴 게 아니라니까 그냥 가가지고 오늘은 책상 내가 치울까? 의자 하나라도 치우고 가면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 아니냐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항상 두나밋은 여자들이 많어. 자매들이 다 이거 옮기는 거 무거워. 나도 한번 해봤어 한번. 근데 나는 막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더만. 그러니까 지금은 좀 셋업되는데 옛날에는 저기 딴데 예루살렘에서 지하 거기도 도로가요 오르막길이야. 이거를 다 악기들을 채우고 여자들이 밀어가지고 낑낑낑 해가지고 이게 11층 교육관까지 갖다 떠나. 내가 그거 보면서 나는 밀지는 않지만 난 뭐 하냐면 옆에 있어줘. 얘들아, 영차, 응차, 잘 미네, 잘 미네, 힘세다, 너 완전 짱이다, 야, 이러면서, 잘 가. 나 이거 해주고 있어, 응원. 그거 해갖고 다 옮겨놓으면 또 와서 이제 엘리베이터까지 또 같이 갔다가 다 끝나냐?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 다 같이 내려올 때 나는 한 거 없어요. 나는 안 옮겼어. 그냥 옆에서 그냥 이거 응원 부대. 하지만 이것이 나로서는 배려였어. 움직이는 못하지만 옆에 이것이 함께인 거거든. 누군가가 함께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위로가 되고 칭찬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예수님 믿는 저희들 우리 캠인데 여기서 우리는 캠물인데 함께라는 것은요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넌 왜 그래?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나처럼 못하냐? 나처럼 좀 부지런해봐봐. 나처럼 왜 나처럼 안 되냐고. 이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일을 열심히 잘해서 성취감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은 서로를 더 낮게 여기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5절에 가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가 지금 겸손으로 들어가면서 겸손에 더 스페시픽 더 상세한 애플리케이션 적용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냐? 예수님은 얼마만큼 겸손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 근본은 하나님 자체. 근데 뭐라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여기 영어로 이렇게 나왔어요.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grasped. 근데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를 nothing, but made himself nothing. 하나님이신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김받도록 스스로를 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여기서는 종의 형체라고 한국말 나왔는데요. 영어로는 nothing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여기게 만들었다. 이것이 겸손이 가져다주는 열매들입니다. 겸손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자기가 당연히 취해야 되는 그 권리, 그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I'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 잘하는 거 없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이 겸손의 단계라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요 태도가 뭐냐면 나 어떻게 나 저렇게 못 살아. 이것이 바로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것이 기본인데 너 기본에 못 미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봐.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심이 없다면 우리를 그냥 버리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말씀을 듣고 찔림이 없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야말로 양심의 화인받은 자들. 그러나 말씀을 딱 들으면서 내가 그때 그 AL 걔한테 왜 그랬지? 걔 CL한테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얼마나 얄미웠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오늘 또 말씀 들으니까 나 정말 겸손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들인 거야. 근데 이런 말을 들어도 허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나만 그래? 자기는 안 그래? 이러면 좀 곤란해 여러분.
사돈 낱말하고 있네. 자기나 잘했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곤란해야 되니까 다 할 때 콕콕 내가 찔려야 돼. 아, 내가 허용했구나. 나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님을 전혀 안 닮았구나. 나띵은 내가 왜 나띵이야? 나는 썸띵이지. 막 이래가면서 남들은 다 nobody, I am somebody. You nobody, I am somebody. 막 이래가면서 남들 아이고 내가 더 낫지.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렇게 하면 다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야. 나는 설교할 때 이런 말 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지 그냥.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내려오셨죠. 사람인데 또 내려갑니다. 보세요. 사람으로 내려왔는데 사람으로 왔으면 왕이면 얼마나 좋겠냐고. 왕으로 안 하신다니까. 사람이신데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어디까지? 십자가. 죄인 중에 최악 그 죄인이 누구냐면 십자가.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내려왔는데 사람 중에도 왕도 아니고 종으로 내려왔는데 종도 어떤 종이냐? 죄인으로. 죄인도 최악의 죄인으로 계속 내려오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죠? 하나님이시라니까. 이런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므로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 낮아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높아지는 때가 있으니까 낮아져 주는 거지. 내가 왜 너보다 못났어? 잘났지. 잘났다고. 잘났지만 너가 나보다 잘났다고 여겨주는 이유는 끝날에 내가 정말 잘난 날이 오거든. 하나님이 전 세계 인류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증명해 주는 날이 그날이 온다 이거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그래 네가 잘났다 그러고 살아가 주는 거야 여러분. 나보다 잘난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내가 제일 잘났지 뭐 남이 잘나. 그러나 잘나게 여겨주라 이거요. 성경적이니까 우린 성경대로 살아야지. 잘난 대로 살아보면 되나? 성경대로 살아야지. 성경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확 올라가시는 거야. 심은 거 없이 거두는 거 없습니다. 겸손이 없는데 어떻게 영광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영어 표현에 no pain no gain. 말 멋있죠.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gain. 이익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cross, crown, 왕관 없다. 그 다음 말은 발음이 좀 힘들어. No thorn, no throne. thorn은 뭐냐면 가시를 말해. 가시. thorn. throne은 뭐냐면 왕자를 말해. 가시 없이 왕자 없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뭐 없이 뭐 공식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면 무엇인가가 들어간 것이. You reap what you sow. 여러분이 심는 것을 거두게 됐습니다. 겸손을 심을 줄 알아야 끝날에 영광을 거두는 거예요. 지금 겸손을 심지 않으면 영광의 거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구원은 공평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생기는 거.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거저준 은혜.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뭔가를 하셔야 돼요. 겸손 심지 않으면 영광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래서 10절, 11절 다 내려가서 그러므로 자 여기서 프랙티컬한 거 14절 봅시다. 14절 있는가?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있죠? 떠요 안 떠? 떠요? 합독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이 가장 프랙티컬 실질적인 애플리케이션 적용입니다. 내가 어느 공동체에 있는 간에 우리 캠프만 아니라 여러분 캠퍼스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도 내가 이들과 함께 하는가?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가?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영어로 보면 do everything without complaining or arguing. argue가 뭐예요? 싸우는 걸 말해요. 쟁론하는 거. 내가 일을 하면서 원망, complain. complain이 뭐예요? 불평, 불만. 내가 지금 일은 하고 있어. 근데 불만이 많아. AL들 내가 일은 하고 있는데 불만이 있다 한다면 겸손은 없는 거야, 여러분. 두나미스 마찬가지. 열심히 연습하고 연습하는데 꼬박꼬박 나타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습할 때마다 입 나왔어. 어휴, 꼭 내가 해야 돼? 이 무거운 걸 내가 옮겨야 되냐고? 왜 하필이면 나야? 하지만 다 일은 해. 일은 하지만 군시렁. 뜻은 일은 하지만 마음은 함께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말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 쓰여있어. 성경이 말하겠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나 5년 동안 캠 섬겼는데요. 자랑할 것. 나 불평한 적 없어. 나 원망한 적 없어. 쟁론? 나 간사님들하고 싸운 적 없어. 나 간사님들 원망한 적 없어. 잘했죠. 내가 설교하면서 고마워. 설교하면서 설교란 이것이 이 설교 제목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겸손이라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나도 내가 그 제일 약한 부분이 겸손 같아. 왜냐면 난 너무 잘난 것 같아. 그래갖고 그래서 맨날 잘난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나처럼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나한테 이메일인가 왔더라고 문자.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되게 닮았다 그러더라고. 뭐가 닮았냐면 그 자기도 목사님하고 잘난 척하는 게 닮았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 그 말이 50% 맞고 50% 틀리다. 너희 담임 목사님은 잘난 척하는 게 맞고 나는 잘났어. 아유,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싶을까 모르겠어 정말로. 그래서 이 설교가 나에게 어려운 설교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그래도 나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할 수 있었는 그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은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내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사역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는 사랑하기 힘든 여러분들이었다면 내가 간사님들 마찬가지예요. 간사님들이 사랑하기 힘들고 막 불평불만하고 싶었던 사람들이라면 참 어려웠을 것 같아. 근데 나는 불평불만 안 하는 것이 하지 말아야지. 어우 힘들다. 이러지 않았어. 그냥 불평하지 않는 것이 쉬웠어. 그래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16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16절. 여러분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왜 서로 겸손하게 잘 행하고 시비와 원망과 이런 거 없이 남들을 더 낮게 왜 그래야 하냐면 내가 여러분을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해야 되거든. 예수님, 저 캐머들이요 저렇게 잘 자란 것은 제가 잘 가르쳤다니까요. 제가 본보기를 잘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얼라들이 우리 간사님들이 저렇게 훌륭한 리더들이 다 끝까지 완주하시고 하나님 다 제가 잘난 거죠.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니라.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은 곧 여러분을 잘 가르치는 간사님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들 그들에게 여러분은 면류관들입니다. 면류관 하나님 딱 씌워주실 때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내 머리에 붙어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은 나의 면류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비와 원망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 그대로 지켜가면서.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있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느꼈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제가 있었죠. 긍휼이나 자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그러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성경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별 설교는 제가 금방 또 와 여러분. 8월 달에 가는데 9월 달에 온다. 어떡하면 좋아. 9월 달에 부산 연합 청년들 수양회. 나는 청년들이 오라 그러면 꼭 오거든요. 근데 부산에 연합 청년 수양회 또 강사가 또 나야 나. 또 와야지. 9월 달에 오고 또 북경 코스타 또 꽝쪼 거기에 또 부흥 집회. 나는 외부 설교인지라 그래서 8월 달에 가는데
9월달 또 오고 또 오면 간사님들 나를 좀 불러주세요. 캠퍼스로 내가 가서 또 쏴야지. 사랑하는 위장에서 그러니까 캠퍼스 다 나는 국제 디렉터 그러니까 캠퍼스 맡은 캠퍼스가 없지만 오라는 데가 다 내 캠퍼스인 거예요. 나를 꼬박꼬박 불러서 내가 또 이제 쏘아야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